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부목사들의 햄버거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그냥 잘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우르바노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대강당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아주 오래전 16세기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한 법대를 다니던 한 가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한 노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넬이라고 하는 부자였던 한 노인을 만나서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었죠.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받은 후에 그 노인이 그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네에게 이 돈을 준다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 네, 법대를 마치겠습니다. 자네는 법대를 졸업하고 나면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는가? 저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만나 장가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는가? 멋진 집도 장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우리 자녀들을 낳고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점점 나이를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아마 죽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젊은 법학도는 이 노인의 반복되는 질문 가운데 나중에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러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커다란 충격 가운데 이 학생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립 넬이라는 노인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게나 나는 죽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일전 한 푼도 줄 수가 없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젊은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는가? 돈을 많이 벌고 학교를 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또 자수성가한 다음에 자녀들도 결혼시켜 출가시키고 큰 업적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 앞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생각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바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루하루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돌보아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인생에서 또 때로는 즐기면서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이처럼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2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달리기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달리기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방이라는 말은요, 어떤 그 방향성을 의미하고 목표를 의미합니다. 원어로는 아델로스라는 말인데요. 확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죠. 즉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런 목적지가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없이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것이 향방 없이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향방이 없다라는 것은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마치 배가 그 목적지가 없이 바다를 항해할 때 나침반이 없이 그저 이리저리 표류하면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아무런 목적지 없이 바다를 항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표류하는 것이고 방황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아무런 목적지 없이 등산하는 등산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정상이 없이 그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따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삶의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성, 목표 없이 그저 사람들의 시류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방황하게 된다면은 우리 인생은 마치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이 무의미하고 방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창조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향방 없이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를 하지 않겠다고. 그 격투기 선수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정확하게 관역을 잡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늘을 향해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노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저술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죠. 거기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문학가가 되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기도 하였지만은 그래서 많은 책들을 쓰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일리노이 대학의 무어헤드 박사에게 그 세계의 저명한 철학자, 작가, 학자들 250명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명확한 답변을 두지 못했고 그 중에 몇 명은 무어 박사에게 당신이 만일 그 답을 발견하게 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서신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릭 워렌 목사님은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나를 향한 시선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떨어져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또 그 모든 것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처음 1장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칼빈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왜 이 세상에 던져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다음의 삶은 무엇인지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온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며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완전한 66권의 말씀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하나님과 나 자신을 온전히 알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의미 가운데, 목적 가운데 동물도 창조되었고 산과 나무도 창조되었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많이 말하겠죠.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나는 그냥 나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내 힘으로 사는 존재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리고렌 목사님은요 5가지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예배는 어떤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자녀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감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어떤 순서나 찬양 순서 이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과 영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또 나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연합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죄되었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불어 생활하면서 또한 개인의 삶 가운데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역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통해서 그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은요, 전도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 새겨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두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지상 대계명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자신의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24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한 육상 선수의 비유를 들어서 그 자신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요, 올림픽과 같은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대회를 통해서 경마 경주를 하기도 하고 격투기를 하기도 하고 시와 노래를 경연하기도 하고 또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수개월 동안 땀을 흘리고 이 날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대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달리기 붐이 일었죠. 얼마 전까지 자전거가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달리기와 신발과 또 러닝 크루들, 동아리들이 생겨서 한강에 가보면 정말 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하루에 1시간씩 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2시간씩 속보로 걸어 다니는 목사님도 있고요. 저는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야 되는 이유, 건강하기 위해서고, 특별히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프로들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정리된 그 식단을 통해서 먹어야 될 것과 멀리해야 될 것들, 생활에 있어서도 절제를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딱 하나, 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올리브 화관과 같은 그런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은 훈련과 절제입니다. 저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팬입니다. 토트넘에서 그가 10년 동안 정말 간절히 바래왔던 우승을 올해 이제 이루게 되었죠. 유로파 리그의 우승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요, 정말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손흥민 선수의 성장을 위한 치열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정말 체계적인 훈련이 있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년 동안 리프팅으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3바퀴씩 매일매일 돌았고,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로 하루에 슈팅 연습 1000개 이상을 혹독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훈련의 결과 그가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세계 양발 최고의 양발 스트라이커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요 축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거나 깨었을 때 늘 축구를 생각했죠. 철저한 자기 관리와 멘탈 관리를 하였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10시 이전에 무조건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크푸드를 피하고 몸에 좋은 아보카도, 토마토, 닭고기, 요거트 같은 좋은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또한 어제에 대한 걱정이나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오늘의 삶을 망쳐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마인드 관리를 하였고 또 그의 어떤 실패조차도 성장의 과정으로 만드는 긍정적인 멘탈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손은정 감독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대나무가 비바람에도 부서지지 않는 것은 마디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든 시기는요, 이 훈련의 시기는 성장을 멈추는 것 같지만 그 멈춤을 통해서 그 대나무의 마디를 만들고 그 마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룩지고 때로는 굴곡이 생기고 마디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연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훈련 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죠. 근데 사실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이 절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하고 탈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본다면요. 언제 공부는 언제 하고 돈은 언제 벌고 또 교회 사역은 언제 하고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가 이 절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달리기를 집중해야 될 때 보통 성실함이나 절제의 능력이 아니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며 포기하며 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더 좋은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의 받는 올리브 화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가장 최고의 명예입니다. 하지만 그 화관은요, 일주일만 지나면은 다 시들어 버려서 썩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썩을 면류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설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 유한한 것들, 사라질 것들, 시들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달리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오해할 만한 것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은요, 마라톤에서 완주하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과 싸워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가야 될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자신을, 내 몸을 처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절제하는 삶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삶입니까? 자신을 처 복종하며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절제하고 집중하면서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성장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죄악과 향락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멀리 이탈하여서 또 무질서한 삶으로 가진 않는지, 향방을 잃어버리고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요, 마라톤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우리의 신앙은요,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예요. 42.195. 그래서 근데 정말 운동할 때 어떤 사람 보면요, 불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안 하던 운동을 막 3시간, 5시간 하고 일주일 동안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안 하던 말씀기도 수련회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일주일째 누워 계시고, 막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 갑자기 불태우다가.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루틴대로 말씀과 기도, 큐티로, 기도 생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매우 길기 때문이죠.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절제하고 자신을 복종하며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전해드렸던 예화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라는 그 노인의 질문 가운데 아무 대답이 없었던 그 학생을 향해서 그 노인이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있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네. 이 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그 내일 노인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이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훗날 그는 법대를 마치고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그가 우르바노 대학에 가서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가 그 대학에서 퇴임할 때 재직 기념으로 강당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하늘의 제자가 되게 하리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다름질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만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시고 지칠 때에도 나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힘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또 이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계획과 선한 일을 위하여 보내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완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